본문에는 그동안에 22장, 21장까지 13장부터 21장까지 계속해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크고 작은 나라들의 멸망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예고이기도 하다. 내일 또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잠깐 이건 이제 삽입 부분이라고 그래요. 잠깐 유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두 사람, 셈나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는데 오늘 주로 말씀하려고 하는 주제가 셈나입니다. 셈나. 이 셈나가 뭐 했던 사람이냐? 15절에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국고를 맡은 자. 이 국고를 맡은 자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경제부총리쯤 될까요? 그러니까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 그러니까 전국의 유다 나라의 전국의 재정을 맡은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나? 거기 보면 궁을 차지했다. 왕궁을 차지하고 자기가 왕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국고를 맡은 자였는데 왕궁을 차지한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그 다음에 16절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너는 국고를 맡은 자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길래 궁을 내가 차지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거기 보면 너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란 말이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세 번 이 국고를 맡은 셈나였는데 이 사람이 왕궁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다. 그 말은 미래까지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자기가 죽고 나서도 화려한 묘시를 장만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 셈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18절에 보면 정령이 알라 너를 말아싸서 고음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다. 거기 줄 그어놔 보세요.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요 그랬습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다. 이 셈나에 대해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유다 백성들의 국고를 맡은 자. 공식적으로 이 유다 나라의 전체 국가 재정을 맡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궁을 차지했어요. 왕인 것처럼 왕궁을 차지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묘시를 만들었어요. 이 말은 앞으로도 자기가 그렇게 되려고 묘실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지금 국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예고를 하냐면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너를 공을 말아 던지는 것처럼 던져버릴 것이다. 19절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출 것이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셈나에게 말씀하기를 너의 그 관직, 국가의 국고를 맡는 그 관직도 내가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지위에서 내가 너를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0절에 그 대신에 그에게 주었던 관직을 빼앗은 다음에 20절 시작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21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셈나에게 주셨던 그 관직도 빼앗고 그가 입었던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 셈나에게 주었던 권위를 다 빼앗아 가지고 엘리야김에게 주겠다. 그래서 셈나가 하던 일을 누가 대신하게 돼요? 엘리야김이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줍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열방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하시다가 갑자기 셈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 셈나가 누구를 대표하는 거 아니면 유다 백성들을 대표하는 건데 개인적으로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국고를 맡는 관직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국가를 위해서는 일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국고를 손실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주인의 것을 그 뒤에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에서 18절 중간쯤에 주인의 집에 뭐를 끼친다고 그래요? 수치를 끼치는 자예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관직을 뺏을 것이다. 너를 낮추고 엘리야김에게 줄 것이다. 이건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사람을 낮추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그래도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뭐 잘나고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필요, 그냥 그분이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이 뭐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냥 가다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필요하시니까 마태 그냥 예수님이 필요해서 부르신 거지. 베드로가 뭐 탁월하고 안드레가 탁월하고 마태가 그런 거 없습니다. 혈통이 좋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실력이 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무슨 남들보다 탁월한 능력이 택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필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쓰시고 뭐 장로로 쓰시고 안수집사로 쓰시고 전도사로 쓰시고 집사로 쓰심이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뭐 혈통이 좋습니까? 뭐가 좋? 남들보다 탁월해서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쓰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여러분도 그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만일 지금 이 셈나라는 사람의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사심을 품었어요. 사사로운 마음. 그래서 관직을 맡겼는데 그 국고를 맡은 관직에서 그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면 3번이나 자기를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쓰신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는가를 또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때는 하나님이 이걸 내리세요. 그죠? 여기 보면 셈나의 관직을 빼앗고 그를 낮추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놓고는 이렇게 보세요. 영원한 사명은 없어요.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연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고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사심에 빠져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자기 유익만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내리신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촛대를 옮긴다 그럽니다. 촛대.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세요. 그러면 우리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놓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치 못할 때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세요. 하나님이 놔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시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지식과 지혜와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실 때만이 사실 그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2장 3장에 보면 송아시아 교회, 에소보 도사빌라 그래서 7교회에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칭찬도 하시고 그들에게 책망도 하시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첫사랑.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고 했던 그 첫사랑이 없어졌어요. 첫사랑이 식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부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져서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를 살펴봐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2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져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서도 교회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이런 건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첫사랑을 버렸어. 처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그 열정, 예배의 열정, 기도의 열정 이게 식었어. 너를 살펴봐. 내가 왜 어디서부터 이렇게 잘못됐는지 너 자신을 살펴보고 빨리 돌이켜. 그 하나님의 경고요 처방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내가 촛대를 옮길 거야. 그 말은요, 촛대를 옮긴단 말은 사명을 가져가신다. 그런 뜻도 있고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너의 생명을 내가 취하겠다. 그런 뜻도 있어요. 잘 생각해 둡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능력 있어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데 그 18절 중반부의 말씀처럼 내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고 있거나 셈나는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다가 하나님께 수치를 끼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관직도 빼앗기고 사명도 빼앗기고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뭐냐? 사심을 버리라. 사심.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아마 어쩌면 자기의 옛 모습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지도 몰라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리더십들에게 1절 2절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라. 이 더러운 이가 뭐냐면 사심입니다. 사심을 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도 망치게 되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망칩니다. 우리가 진솔해야 돼요. 진실하고 솔직해야지 우리가 개인적인 사심을 품으면 안 돼. 더군다나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인간의 사심을 품으면 안 됩니다. 샘나가 사심을 품은 거예요. 관직을 맡은 자가 자기를 위하여, 왜 16절에서 두 번이나 그런 표현을 하겠어요? 응? 자기를 위하여 그런 표현을 왜 썼겠냐고. 그게 사심이라는 거예요, 사심.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영예나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그 사심이 들어간 거예요. 사심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명을 도로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보면,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증거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다니엘서 5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인데요. 5장 1절부터 시작.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들로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쭉 이게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던 건데요. 그거를 갖다가 술을 마시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5절 시작.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보고 놀라요. 그 글자 뜻이 무엇인가? 그냥 그 술을 마시던 이 벨사살 왕이 얼굴이 짱백해다가 술이 다 깨가지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 벽에다가 막 이게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 순간에. 이 벨사살 왕이 놀래가지고 덜덜덜 떨어요.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가서 그 뜻을 해석합니다. 거기 보세요. 그 뜻을 해석을 하는데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쭉 내려가다가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글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다. 해석하면 26 시작.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웠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뭐 했대요? 준바되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나라를 이렇게 맡기셨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사심에 빠져가지고 자기의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줬던 영권을, 왕권을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에게 준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세어보니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달아보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가를 하나님이 다 달아보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부족하면 하나님이 이걸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이라는 게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 맡겨주셔야 하는 거지. 그 아무나 내가 할게 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있지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을 만한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거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심을 품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도로 가져가세요. 그래서 사심 없이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다. 아멘. 우리 평생에 기억합시다. 사심을 버려야 돼요. 인간관계에서도 사심을 버려야지. 이게 사심 품으면 이게 인간관계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인간관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심을 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말하면서 더러운 유익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정말 진실함으로 중심으로 감사해서 주의를 하고 섬겨야지, 내가 이걸 해서 뭘 유익을 얻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심을 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밑에 가보면 22절 이하에 가보면 대신에 엘리야김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 보면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누구냐면 이 인간들에게 맡겨놓으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게 다 사심을 품고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사심 없이 일을 하는 사역자다. 사역자. 예수님만 사심 없이. 인간에게 맡겨보니까 인간들은 다 사심을 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씨에서 한 종을 세우는데 그 종이 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사심 없이 섬기는 자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믿음은 배우는 거더라고요. 배워요. 근데 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던 교회의 목사님이 저에게 수없이 한 말씀이 있어요. 제 아주 지금도 이 뇌리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주님의 일은, 그리고 인간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도 보면 사심이 없어요, 진짜로. 네.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뒤에 감추고 그런 게 없어요. 항상 보면 진솔하게 하더라고요. 저 수없이 만날 때마다 그분이 저를 가르친 것 같아요. 선배로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사역자로서 가르치신 것 같아요. 전도사님, 주의 일은 사심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된 거예요. 그분에게. 학습돼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지금 학습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샘나는 사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 정말 진솔해.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다가 놔버릴 수 있다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샘나를 통해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떤 자세로 주의 사역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기적인 우리들, 늘 욕심에 빠져 있는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 가운데 있는 욕심과 그리고 사심들을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역자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경고하셨고 벨사살 왕을 통해서도 경고하셨고 오늘 셈나에게 있던 관직을 엘리야김에게 옮기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반드시 촛대를 옮기실 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에 진솔하게 사심 없이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